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야기하면 생각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쯤 된 이야기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현상이나 모양 혹은 뭐 사건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와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패널들과 함께 마치 내기를 하듯이 진짜다, 가짜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시청자들에게 주었죠.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어떤 한 가지 제안을 했고 또 그 프로그램과 제작진이 받아들여서 방송을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패널들이 그리고 또 시청자들의 의견들 받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도 의견은 둘로 나뉠 겁니다. 그렇죠? 있다, 없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 혹은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결코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편에 손을 들 겁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구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쩌면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물음에 진지하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처럼 해야 되는 질문이고 우리의 삶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살지 못했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어야 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기 없이 혹은 물 없이 음식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결코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우리가 숨을 멈추고 있으면 얼마나 멈추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길게 3분, 5분, 10분? 참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1시간? 또 가능하다고 하고요. 하루 정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지요. 그러니 공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이 지나갈수록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40일 금식까지 하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40일을 훌쩍 넘겨서 한 100일 정도 굶는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자존심 없으면 난 못 살아. 내 자존심이 지켜지지 않으면 난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자존심 없으면 못 살까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이 옷이 없으면 정말 못 살까요? 이 부끄러움 때문에 못 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집이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정도쯤은 우리가 못 살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그것을 지켜야 돼도 그래도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는 것이고 또 상사들의 혹은 또 여러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가기 위한 아버지들의 그 눈물겨운 그 직장에서의 사투를 보면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 없어도 살 수 있고 옷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좀 부끄러우면 되죠. 아주 못 살 일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선택적이고 어떤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을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계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답,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결코 못 살지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그 어떤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게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하루가 또 일주일이 잘 지나가고 뭐 주일 예배 한 번이어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보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메추라기도 먹이셨습니다. 물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살아왔는가?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진 밖으로 나가 그 휘장을 걷고 진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는 만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겠는가?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는 살 수 있지 뭐 그거 못 살겠어. 40년인데.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식량을 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닌 게 아니라 뭐 수레가 있는 사람은 수레에다가 식량을 싣고 왔을 거고 또 가족들 간에 건장한 아들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보따리에다가 식량을 가득 싸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며칠이나 갔을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딱히 저장시설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져가야 얼마나 가져가고 먹어야 얼마나 먹고 또 그걸로 버텨봐야 얼마나 버텼겠습니까? 그러니 가지고 온 것으로서 충분히 먹고 살만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농사 지면 되지 40년이면 농사 짓지요. 근데 그 땅이 또 문제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땅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서 과연 자랄 만한 그런 농작물이 과연 있겠는가? 설령 그것이 있어서 그 농사를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내일이야. 드디어 수확만 하면 돼. 이번 일주일만 잘 지내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가자 말씀하시면 다 짐 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제가 요거 거두어서 내일 따라가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도 안 되죠. 그러면 좀 쉬운 방법, 가축을 좀 키워볼까요? 가축도 뭐 사막에서 먹을 게 있어야 말이죠. 뭐 풀이라도 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략 추산하기를 대략 200만 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이 양을 한 마리씩만 갖고 나와도 60만 마리 아닙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60만 마리가 먹을 만한 풀들이 그 사막에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너희 양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양을 잡아먹고 이렇게 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들을 키워서 또 그것들이 또 새끼를 낳아서 40년을 지내온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더 이상 어떤 이유를 대도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어느 곳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줬기에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또 더군다나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죠. 예, 홍해입니다. 홍해. 물론 지금 지리학상으로 보면 윗길로, 홍해 윗길로 해서 건너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 알지도 못했고 그런 길이 있지도 않았죠. 그렇게 본다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것을 건넜던 그들의 기억 가운데에서 그 물을 다시금 뚫고 건너간다는 것, 헤엄쳐 건너간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보다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기대 반, 혹은 설레임 반, 혹은 두려움 반으로 장막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만나가 있나? 없으면 굶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아침 밥상을, 그 점심, 저녁까지 다 먹었으니까 그 밥상을 매일매일 손수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으면, 그들을 살리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결코 살 수 없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과 명령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광야 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1절과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법칙이 이 말씀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매우 약화돼요. 특별히 힘들게 했던 아수르가 좀 그 세력이 약화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압박이 없고 또 그들의 공격이 없자 자연스럽게 자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이때에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영한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만큼 솔로몬의 때의 그 번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국력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들보다 더 작은 나라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또 속국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것과 동시에 가장 추악한 불의와 그리고 불법과 부패가 동시에 일어났던 시대가 어느 시대이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국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토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과 동시에 어쩌면 반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모스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그 부요함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이다. 이제 그날이 오면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멸망하게 된다.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을 잊어버린 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 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혹은 여로보암 2세가 생각할 땐 바로 나의 탁월한 정치력과 그리고 지도력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혹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입에 발린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실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예배,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정말 타락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정말 피 묻힌 절규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기갈 상태에 있고 이제는 곧 죽을 만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러한 아모스의 절규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모스가 할 때에 옆에 있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를 또 그리고 그 관리들, 그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보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 내면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그 일을 누가 도맡아 했는가? 그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는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들의 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 한결같은 대답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으냐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있다고 아니 예배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일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 신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이 시대에도 사실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와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자, 눈을 감으시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 먼저는 우리의 이런 지적인 능력이 활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과학적 상식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해된 말씀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용솟음 치게 합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때로는 마음을 찔러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머리로 받으시고 마음으로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할 때는 지정의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모두 활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느낀 그 말씀들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깨달았는데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거 알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요. 깨달아서 말한 것이고 느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정말 충실하지 못해요. 몸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을 드리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학생 이상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지만 참 답답한 일들 많아요. 지금 우리 꼬마 아이들 두신 부모님들 지금이 행복한 때예요. 중학생이 되고 나면 사춘기가 접어들고 나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방 좀 치워야 되지 않게? 네. 방이 너무 지저분하지? 네, 지저분해요. 정작 손은 안 움직여요. 그 손은 항상 엄마가 담당해요. 엄마가, 아빠가. 아빠는 아니고 엄마가. 공부 좀 해. 네. 왜 대답? 아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까. 마음으로는. 근데 정작 뭐가 안 따르죠? 몸이 안 따르죠. 좀 집에 일찍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도 또 11시, 12시. 쉽지 않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 내 신앙, 신앙인 나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뿐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TV나 혹은 라디오를 들으실 때에 말씀을 잘 들을 줄로 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많냐고요.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반응하잖아요. 아멘. 정말 아멘이다. 정말 아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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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때로는 가슴에 내려와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때로는 눈물도 막 내면 눈물이 막 줄줄줄줄. 그러나 그것이 거기까지 머무른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입을 꽉 틀어막고, 코와 입을 꽉 틀어막고 있으면 몇 초가 지나고 또 몇 분이 지나면 발버둥을 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 손을 깨물거나 해서라도 거기서 벗어나야 내가 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권면드렸잖아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 남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가장이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섭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아침 출근하셔서 성경 한 장 보십시오. 출근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 해야겠구나. 그래 해야겠구나.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신 것 충분히 느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질문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것이 마치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공수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밥 먹을 때처럼 말입니다. 먹어야 산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주유소처럼 뭐 다 떨어진 기름 채우고선 돌아가는 그런 곳 아니에요. 뭐 그런 곳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은혜가 부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자대로 하나님,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고백,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숨 쉰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저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꼭 덧붙이잖아요. 집이 멋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꼭 안 나오셔도 돼요. 옆에 정말 건전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발견하시고 글로 가세요. 새벽은 글로 출근하세요. 아이고, 새벽은 글로 예배하러 가세요. 수요일도 괜찮아요. 금요일도 괜찮아요. 그곳으로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가세요. 가서 예배하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가서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7시간 정도 자면 좀 살 것 같습니다.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익이 좀 내 예상보다 좀 많으니 오늘은 그래도 하루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좀 아플 때 얘기고요. 지금은 건강해서 조금 움직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 더 기쁨의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는 그래도 경력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제가 전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만큼은 혹시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마당발이잖아요. 사람들 아는 사람이 몇인데요.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돈이 많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좋은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좋은 직장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든든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건강하잖아요. 좀 잘생겼잖아요. 더 나아가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실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제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 짓는 이 순간만큼은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야 제가 속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습관 못 버리고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 나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과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때로는 죽음의 자리도 던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했던 사람의 영혼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만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때에도 유효한 것이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면, 단지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80년, 10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영원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냥 죽는, 아니 그게 무슨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지옥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올바른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증명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또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묻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십니까?